오늘의 주제는 번성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번창, 번영, 흥왕, 그리고 비슷한 단어이지요. 번성하다, 한창 성하게 일어나다, 확산되다, 그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번성하기를,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의 약속, 번성의 축복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선언했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의 복, 번성과 충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하시는 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냐? 충만의 복이었습니다. 생육의 복이었습니다.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생명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번성과 반대되는 단어가 축소고 쪼그라들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축소되고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거고 번영하는 거고 번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번성이요 번영이요 강건함이요 흥왕이요 확산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열정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흥왕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흥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번성을, 번창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가족의 자녀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도록 성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선포하면서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복이 우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입술로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선포한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은 큰 민족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번성케 하는 것이,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는 이 하나님의 꿈은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인해서 땅을 주고 그 땅을 중심으로 민족과 자손이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였습니다. 75세 때, 무자했을 때, 75세까지 자식이 한 명이 없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의심했겠죠. 나에게는 아직도 한 명의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깨웁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심하고 있는 두 부부에게 밤에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별 하나 별 둘 마치 별 헤이는 밤처럼 그렇게 별을 세웁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 둘 세다가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비전을 그들은 믿음으로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75세 때까지 한 명의 자식이 없었으나 믿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수 없으면 믿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통째로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고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 통째로 믿어버리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아들 딱 한 명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딱 한 명,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물론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딱 하나 있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꿈과 비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승계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삭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복,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승계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모든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 너도 지켜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함없이 승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들 2명을 낳고 사라지죠.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까지 3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현실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또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멈췄습니까? 이어지죠. 재승계가 됩니다. 손자 야곱에게 와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에게 너의 백성, 내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그 한 백성이 총회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총회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이 한 그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민족이 세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대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고 승계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뒤를 쫓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마침내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3대에 와서, 야곱에 와서 후대에 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경의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야곱의 이름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껏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고 지금껏 존속하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승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한 민족, 지금도 그 꿈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한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은 다만 그 민족 가운데서 성취했지만 하나님의 더 원대한 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더 큰 민족,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걸치고 지금껏 세대를 걸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ING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제자 삼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감으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